성화는 믿는 사람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늘 성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할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타락, 부정, 오염, 어느 것이든 일리가 있지만 저는 우상숭배라 말하고 싶습니다. 성화의 반대,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가 성화의 반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성화와는 정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정욕을 쫓는 삶은 성화되지 못한 삶이고,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사는 것은 성화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욕을 따른 삶인가요? 말씀을 보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정욕을 따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이방인의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욕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성화되지 못한 이방인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상숭배의 본질을 정의해 볼까요? 정욕을 위함과 우상숭배가 같은 뜻으로 이어져 있으니 정욕을 위해 신을 부르는 행위가 우상숭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정욕과 우상숭배가 하나니 정욕을 위해 신을 부르는 행위가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이루어줄 신을 찾고 제물을 드리며 소원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이루어줄 신을 정해놓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정욕적으로 구하는 소원을 빌었다는 것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신나면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공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신의 연락을 위해 신을 구하는 그 행위가 우상숭배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우상숭배가 이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처럼 살았으나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있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고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고도 우상 숭배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부르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앞서 살핀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질은 정욕을 위해 신을 부르는 것이기에, 자신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 신의 응답을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이기에, 믿는 자가 정욕을 위해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을 불러도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성도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 만들어달라, 그분께 구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다르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거죠. 우리를 향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구 없이 하나님을 내 모든 소원과 믿음의 모든 내용이 우리한테만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요구에 능력만 행하는 신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를 우상숭배란 자기 욕심을 신에다가 책임을 씌우는 자기 기만적 행위이고 인간들이 가지는 상상력의 한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요구하시고 거룩하도록 정의롭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우상숭배의 근본은, 우상숭배는 신을 자기를 위해서 조종하는 거고,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돈을 드리고 예배하면 그냥 기뻐하시는, 마냥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축혀 세운다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미소를 짓고 가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높여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사람이죠. 내 소원을 이룰 목적에, 내가 지옥 안 갈 목적에 눈치를 보면서 그를 조종하려고 드는 사람, 말을 잘 듣고 예배 행위를 잘하고 종교 생활을 잘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비위를 맞추는 사람, 그 앞에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요. 오늘 비록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를 못했어도 몸으로 부딪히고 깨어지며 아픈 마음을 갖고 와서 그대로 살지 못했음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 자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왜 성화되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성화는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반대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해서 내 정욕을 위해 하나님이 능력만 행하도록 모든 비위를 맞추고 모든 것을 맞추는 이런 행위, 하나님을 불러도 그게 우상숭배인데, 이게 우상숭배라면 그 반대가 성화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는가? 답이 나온 것도 같죠?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그것은 고난이 없어서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계신 그의 손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손길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성화가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옹기를 빚듯 그의 고난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 그래야 합니까?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침이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 받을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그친 삶, 정욕대로 사는 삶을 그친 삶, 성화 아닙니까?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죄를 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고난이 있어야 죄를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성도는 정욕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정욕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드셔야 그 고난으로 징계를 삼아 빚으셔야 그가 죄를 뉘우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야 성화가 가능하다. 고난이 있어야 우상 숭배가 그쳐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부르는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어제 딸에게 들려줬던데 여러분에게도 들려줄까 합니다. 애들 엄마가 모자를 하나 얻어왔어요. 남자 모자 같이 생겼는데 밤색의 모자인데 제가 그 모자를 처음 딱 보는 순간에 6.25 전쟁 드라마에서 보던 인민군이 떠올랐습니다. 인민군 모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쓰고 거울을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고개가 절레절레 젖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애들 엄마도 아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벗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내가 한번 써볼까요 하고 쓰는 거예요. 썼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렸습니다. 이야 공산당 모자가 잘 어울리는구만. 공산당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놀렸어요. 그런데 제 모토가 뭡니까? 늘 나의 가식, 나의 위선, 내 자기 감옥, 나의 고정관념, 나의 합리화 이런 걸 깨트리는 것이 이게 제 어떤 삶의 한 방법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써보니까 너무 공산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왜? 정말 못된 공산당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입장 바꿔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공산당 역할을 맡기려고 그러면은 나쁜 공산당 역할을 맡기려고 그러면은 못돼 보이는 저에게 그 공산당 모자를 씌워서 영화를 찍게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보여서 공산당 모자는 썼지만 공산당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모님을 배역을 맡기겠습니까? 저에게 맡기겠죠. 공산당 용화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산당 모자는 나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말 공산당 같이 보이는 얼굴에 공산당 같은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렸기 때문에 너무 나빠 보여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그런 이미지로 내가 비춰지면 나에겐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의 마음으로 생각하니 정말 잘 어울리는 공산당 역할도 내 이미지 때문에 나는 안 어울린다라고 합리화했고, 정말 공산당 같이 보이지 않는 사모님은 공산당 같아 보인다라고 어울리는가 보다라고 놀렸던 거죠. 그러니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생각이었죠. 얼마나 내가 합리화하는 게 많을까? 얼마나 내 뜻대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고 살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생각을 옳다라고 믿으며, 내가 하나님을 부르니 나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니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이마트 홈플러스를 갔는데, 홈플러스를 내려가는데 제 앞에 카트기를 가진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바쁜지 뒤에서부터 저를 제치고 그 아주머니를 탁 밀치고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원래 그 에스컬레이터는 걷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남자분이 화가 났어요. 자기 부인 치니까 화 안 나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하는데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왜 그래, 뭐 바빴겠지 뭐 했겠지. 그냥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면 부인은 착한 거고 남편은 부인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저런 일이 없을까?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악역을 해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치 선한 배역을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혹시 이런 교묘한 가면을 쓰고 살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정으로 부르고 찬양할 때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진실로,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나를 합리화하고 포장할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정욕이고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벗기는 길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바로 고난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큰아들이 군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죠. 군대 갔더니 아이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의젓해지고 군에를 갔더니 집이 그리워지고 했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봐야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이 거짓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성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죄를 그치고 고난이 있을 때 정욕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인생으로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주어질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노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력하게 우리가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하면 우리는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서 지금 자녀를 다 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데 그 매를 맞아야 그 자녀가 다시는 그 죄지을 그런 행실을 하지 않을 마음을 갖게 되는데 강력하게 아버지에게 대들면 아버지도 못 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인생을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주어지냐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놓으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왜 우리에게 성화됨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관되게 놓으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오늘 오전 설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협작꾼이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낱낱이 밝혀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롭게 보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의도를 깨트릴, 자기를 죽일 마음을 가져야 적어도 자신이 얼마나 괴뢰군다운지,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지, 자신이 얼마나 마귀새끼 같은지 깨달을 길이라도 열리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해봐야 예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로 살 수 있는지 비로소 가슴에 와닿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평안과 안락을 좋아합니다. 물론은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래서는 성화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도 고난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고난을 받음으로 왕과 같이 되어 아버지 집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고난을 받음으로 백성을 죽이시려는 하나님께 왕처럼 백성을 위해 요청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왕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성화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기를 그쳐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벌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이 먹는 만큼 고통스러운 운동이 필요하듯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받으신 그 영광 때문에 천사도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무엇인가 묵상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깨닫고 고난의 필요성을 깨닫고 고난을 이겨 별과 같이 빛나고 해와 같이 밝고 주님을 꼭 닮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